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칠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이 위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이렇게 이끌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거하고 있는 죄악의 도시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과 15절을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도 이 세상도 소돔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지요. 악이 관영되고 세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도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길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취약된 세상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다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천사의 말처럼 아직도 나오지 못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지금도 그대로 있는 우리에 속한 자들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천사는 이끌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끌어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체합니다. 지금 심판의 시간은 임박한데 지체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라는 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6편 15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4장 31절에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망할 도성에서 빨리 나와야 되고 우리만 나올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자들 함께 빨리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속히 죄악된 도성에서 빠져나오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 속한 모든 자들을 빨리 그곳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 죄를 뉘우치기까지,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길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아버지 자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 아직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성과 같은 저 세상에서 있는데 그들을 빨리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심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권속들을 이끌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빨리 성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망할 도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우리는 이끌어내야 합니다. 왜 천사는 롯을 향해서 네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과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롯을 생각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간청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면 자기 조카 롯이 그리고 그의 권속들이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들도 함께 멸망시키려나이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만약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 의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종에서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 성을 엎으실 때에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행동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데리고 오면 살릴 수가 있는데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도저히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포기했거나 아니면 며칠 뒤로 미뤘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도 않았고 며칠 뒤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달아내리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글은 나오지 못하면 내일 하지 못, 금년에 못하면 내년 돼야 돼.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포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포기했더라면, 그리고 미뤘더라면 이 중풍병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자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 속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열정이 있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자기 종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열정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미루지 말고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서 그들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관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협박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에 간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신은 지옥에 갔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자기 형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라. 그리고 이곳이 어떤가를 좀 알려줘라. 그러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지 않느냐. 내 형제들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간절한 절규입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아직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 내 친구 심판 날은 임박했는데 아직도 멸망할 소돔성에서 그대로 있으니 어찌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 시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지옥에 가서 지금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이곳이 어떤가를 좀 알려주라고 간청하는 이 부자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어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토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심판이 임하게 되면 성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다 유황불에 멸망받습니다. 아직도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빨리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 방향을 잃은 양을 찾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이웃에 이들을 우리는 찾아서 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은 아브라함 같은 심정으로, 음부에 있는 부자와 같은 심정으로, 아직도 멸망할 소돔성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다 내린 사람들처럼 전심전력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직도 저 망할 두 성에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구령의 열정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심으로 올 한 해를 통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